시편 100편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부터서 한 달 정도 수요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를 들고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이렇게 관통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참 많죠. 이 관계라고 말할 때 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일시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다쳤지?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영원한 관계죠.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그럼 단지 그냥 여러분 그냥 공부하듯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제가 이 가르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듯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상하려고 그래요. 아플라 그래요. 그냥 여러분 영원한 관계, 그러면 영원한 관계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관계들이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여러분? 이건 무슨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관계예요. 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건 다 끝나버리는 거죠.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일시적인 관계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나고 부모가 잘나고 이런 해봐야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순간적인 거죠. 순간적인 거.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 아니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대부분 보면 다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 또 뭐 이런 관계들이 소중하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놓고 써서 보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 사이가 중요하다고 해본들 이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죽어서도 유효하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원한 관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거 정말로 중요하죠. 오늘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가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과 이런 영원한 관계가, 자, 영원한 관계를 성경에서 여러분 한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나요? 창조자가 되시죠. 창조자가 되시면서 하나님과 여기에서 우리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무슨 관계가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영원한 관계, 첫 번째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관계는 순간 끝난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로서, 우리 창조주로서 영원한 관계다, 이런 말입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 영원한 관계 속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해야 될 그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구원자가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구원이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관계를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죄인이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인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구세주와 죄인의 관계는 그 안에는 이제 의인도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자칫 잘못하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십자가에는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 있죠? 십자가의 두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의미는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의미를 항상 같이,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지만, 여러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안에는 우리가 뭐가 된다? 의인이 되었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나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죠. 이 보호자가 되시면서, 또는 우리를 인도자, 이렇게 말하죠. 인도자.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 인도자. 그러면서 이 보호자가 되시는데,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하고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이 관계가 성경 안에 계속 끝없이 여러분 이 관계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자, 여러분, 제가 자녀를 둘을 낳았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아무리 여러분 뭐라고 해본들,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본들 무슨 관계예요? 이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언제나 함께 그 안에서 이 관계 속에서 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기록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도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끝없이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하고 있죠. 네 번째로, 이제 이 자녀가 된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죠. 자,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그 남은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가실 때 하나님은 어느 우리의 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하인.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일꾼으로서의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꾼으로서의 종.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완전히 여러분 그냥 주인, 종이라고 하는, 아무 권위도 없이, 권리도 없이 그런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에요? 자녀로서의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사역들을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관계로서의 계속 사역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시죠. 바로 우리가 이 4대 관계,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관계를 4가지로 구분해 가면서 성경은 이 4가지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관계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 어떤 관계 하나도 끝나는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영원한 관계다. 이 관계가 항상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생활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생활이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이 영원한 관계,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창조자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뭐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이게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 속에서 항상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 했을 때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피조물로서의 삶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이다,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의인된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게 생활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죄인으로서 의인된 생활이 나타나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할 때 연결미사로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답게 살아야 된다? 그 아버지 자녀답게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생활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아멘 좀 크게 해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 이거 어디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은 강의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주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왕으로서 왕과 신하의 관계로서도 우리가 해석을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경하는 왕과 신하의 관계로서도 여러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합니다. 주여. 주인이란 말은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주권자, 나의 주권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주여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로드 해서 왕으로서 표현된 것이 거의 대부분 왕으로 표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주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다? 신하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활은 왕을 신앙하는 그 왕권 아래서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래.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삶이 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결혼을 했다가 그 관계가 멀어지면 뭐가 되죠? 이혼합니다, 이혼.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를 일으켰지요. 뭘 가지고? 죄라는 것을 가지고 이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깨버렸어요. 이 깨어져 버린 관계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들을 무엇로 삼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런 화목의 관계인데, 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깨어져 버린, 마귀의 죄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화목이 제물이 되어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마귀는 끝없이 우리에게 깨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살지 못하도록 이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 시켜버려요?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이간질시키는 거. 그래서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할 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귀, 이간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설정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과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창조자이신가?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뭘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활 속에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때 이 구원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니 그 죄인에서 의인된 나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미 벌써 이 마귀의 죄에 이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회복되지도 않았으면서 회복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거지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 많지요. 어떤 사람들이요? 전혀 이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아요. 종으로서 살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종 부리듯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대. 그러니까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싹 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생활로서 따라합시다. 생활로서 나타나야 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서론을 오늘 제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서론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무슨 관계라고요? 첫 번째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자, 피조물이란 말은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실 때 뭐 하려고 만드셨을까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뭘 가지고 창조하셨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이 뭐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배도 맞는 말이지만, 예배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범죄했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범죄하고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오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 그게 바로 죄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오늘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네 가지였어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주권자요, 또 인도자로서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절대성, 이 절대성이 인간으로부터 인정되어지고 인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 인간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자의 목적을 위해, 창조자의 목적을 위하여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자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인간들이 창조자의 목적에 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물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인과 아벨에게 여러분 다 덤빕니다. 유혹하죠. 여러분, 그 유혹했던 죄의 목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스스로 살게 하는 거였습니다. 네가 뭐가 되라? 인간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런 마귀의 죄는 이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죠. 네가 하나님 되어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아니죠.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창조자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명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그 자기의 죄를 들고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니네들 마음대로 살면 돼. 네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 네 목적대로 살면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뭘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 딱 해서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창조자의 목적이 아닌 내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세상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좀 살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오늘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창조자 되게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 말은 곧 뭔 말이냐? 마귀의 죄에 빠져서 아직도 인생을 내 멋대로 내 것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죄잖아요. 죄. 창조자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여러분들은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여러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어제 여자 하나가 나를 무슨 좋아? 좋아할 만 하는 거 모르겠어. 하여튼 좋아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여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차지하려고 좀 표현이 그렇네. 아니 그러면 다른 남자가 하나 있는데 나보다 우리 집사람을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나하고 우리 집사람과 사이를 막 이간질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런 마귀의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로서 여러분 창조자를 창조자로서 만들어드리는 일. 뭐 누가 만들어드린다니까 좀 이상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원래부터 만들어지신 분이지만 우리가 창조자를 창조자로서 오늘 우리가 대우하고 오늘 창조자를 창조자답게 만들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오늘 우리가 피조물들이 창조자를 창조자답게 여기질 않습니다. 오늘 피조물답질 않다 이 말이요. 피조물답질 않아요. 내가 여러분요 내 마음대로 쓰려고 나이를 만들었어요. 나이를 만들었습니다. 나이 이것이 언제부터선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왜 목사님대로 해야 되는데요. 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할래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일에 쓰시려고 저를 만드셨대요.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의로우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완전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완벽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우리 목사님은요 뭔가 좀 이상하고요. 욕심이 많고요. 막 이런 식으로 뭐 오해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떠버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시는가 이 말이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만들어드린 창조자로서 예우를 하고 창조자로서 나타내고 살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면 이미 벌써 여러분들은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죠.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마귀가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오늘 그런 모든 만물들은 뭐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물답게 만물 창조자의 그 목적에 따라서 나타내야 하는데 오늘 인간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오늘 그렇게 우리가 창조자의 목적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품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의 빛이시다. 영광의 광채시다. 뭐 이걸 더 자세히 좀 더 여러분 직선적으로 여러분이 좀 해석하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족자로 그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다. 그 아들은 뭐다?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의 광채시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 아들은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의 광채시다. 그럼 그 아들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광의 광채로 삼고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지었으니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영광의 손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과한 해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도구들이다. 영광의 광채의 영광의 도구들이다. 네? 영광의 도구들이다. 그러면 모든 만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그 뜻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 영광의 본체가 본질이 누구시냐? 예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인간을 지으셨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 영광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하여 그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아들이 만드셨다. 그 예수가 만들었다. 그는 영광의 광채시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들은 영광의 도구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의 본질이지요. 모든 만물의 본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의 광채시다.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나타내셨다.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모든 만물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다? 예수시다. 모든 만물은 예수를 드러내는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우리는 피조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다.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피조물 삼으실 때부터서 그 머릿속에는 벌써 누가 있으셨다?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 목적이 내가 아니고 예수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예수셨다 이 말이요. 예수셨다. 예수가 계획된 창조였다 이 말이요.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안 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졌다 이 말이요.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에 이해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다. 예수. 그냥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오늘 우리는 더더욱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그 삶, 이건 순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딱 하나, 오늘 우리 모든 삶에 누구를 나타내면 된다? 예수만 드러내면 된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여러분 영광 되어진 거,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한 거 아주 싫어합니다. 단순하게 이런 거 몰라도 오직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를 나타내라? 따라합시다. 나의 삶에 예수를 나타내야 한다. 이게 바로 피조물로서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의 사명. 창조자의 뜻. 이 피조물을 두실 때에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 영광이 누구냐? 예수시다. 그 모든 만물은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를 예수 되게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 그 목적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건 인간이 한 피조물이 아니죠. 여러분,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그 영광에서 여러분 탈락된 자가 누구요? 하늘에서 마귀잖아요. 마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다가 지음받았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여 여러분 마귀가 된 놈이 바로 이 천사 아닙니까? 천사. 이 루시퍼 아니에요. 루시퍼.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오시는 길이 되게 하셨다. 이게 좀 위험한 말이, 말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 이게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일반 장로교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의 아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좀 영적인 복음, 이 말하는 실은 그 영적이라고 하는 복음이 원래 나온 구멍이 한 군데입니다. 나온 곳이 한 군데인데 그것을 다 갖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단으로 끝장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이단 되고 말았어요, 거기는. 그리고 지금 이단 돼버렸어요. 내가 봐도 이제 이단이에요, 거기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단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지하고 이단되게 만들어버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책임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란가 나 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요한복음 1장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뭐다? 마귀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이것이 1번, 2번, 3번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무엇이 먼저 된 순서더냐 이 말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창조가 먼저입니까? 마귀의 타락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마귀의 타락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은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들이 이제 추가되는 것이죠. 근데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의 역사는 성경에 없으니까 이건 인간이 죄 짓고 난 이후의 역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생각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미 죄를 지어놓고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마귀가 진멸되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벌써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를 멸하는 일에 누구를 이미 벌써 투입하기로 결정되신 것 같아요. 예수를 투입하기로 결정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 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도록, 예수가 들어오도록. 그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오늘 우리의 목적,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를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의미라는 이야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뭐, 제가 비유가 되는지, 지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감동되어진 대로 지금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이 범죄하니, 여러분, 그 인간들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먼저다, 뭐가 나중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너무 요한복음 3장,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웠어야 돼요. 그냥 길 가다가도 선생님이 쿡 찌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외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러브, 뭐 이런 개념의 사랑으로만 항상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아들이 죽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사랑이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 죽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사랑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무엇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마귀의 죄 때문에. 그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도 원수처럼 여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살리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같이 봐야 되어야 된다. 같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하나는 묵세하고 하나만 너무 중요하게 말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마귀의 죄,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냥 죄는 어느 정도는 지워도 되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워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제잘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증거들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파가 맞게요? 장로교 교회 들어가면 구원파를 여러분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가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지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우리는 죄를 박살을 내고 마귀를 박살을 내고 오늘 우리의 목적에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자, 여러분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지금 돼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어떻게 돼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면서 이 계보는 무슨 계보라 그래요? 믿음의 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계보. 이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까지 12대? 14대? 14대.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 때까지 14대? 저기 17절에 다윗까지가 14대. 다윗까지가 14대. 14대. 그 다음에 이 다윗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무슨 소리요? 그리스도 예수까지가 14대라니까요. 이러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우리에게 싹 설명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이 진행되어진 역사인데, 사람이 진행되어져 가는 역사인데, 지금 이 안에 누가 지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가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가.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나타냈다 이 말입니까? 예수를 나타냈다. 예수가 오는 길로서 만들었다 이 말이, 이 믿음의 계보란. 그래서 이 길을 타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또 쭉 와서 마지막에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도구로서 인간을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서 쓰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더 이상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이제 마귀는 오늘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서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 여러분, 이 질서는 어디 신학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질서입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창조자.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마귀. 이 마귀는요,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자로 이 피조물 사이에서 이 관계 속에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 이 창조의 질서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은 상대할 수 없고,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바꿀 수 있어? 같은 피조물인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인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까 정확히 설명했던 이 관계 속에 있던 우리를, 그것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상대를 완전히 그냥 지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오시는 영광의 길로서, 영광의 도구로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뭘로 타락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일에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뭐예요? 뭐가 나예요? 영혼이라는 게 나예요. 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게 나예요. 그럼 내 것은 뭐예요? 육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에요. 소유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의 소유예요. 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할 때 이런 질서로 만들어 놨는데, 나와 내 것의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적인 것이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이야기가 지금 다 이 이야기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해요. 그냥 모르면 그냥 몰라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아멘 하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내 것과 나 진짜 여러분들,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것이잖아요. 내 거예요. 이건 나가 아니에요. 이건 내 것이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내 것,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나를 위해서 영적인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근데 마귀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혼동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것과 나라고 하는 이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면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적인 것으로 맺었던 그 영적인 것을 혼란을 시켜서 하나님과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적인 가치를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나와 내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나와 내 것이 분명해야 한다. 누가 그렇게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 뭐 하려고? 영원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할렐루야. 그 관계는 영혼과 나와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이것을 혼동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될 나가, 이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거 죽어버리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수단이죠. 먹을 것은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에 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먹을 것을 우선하고 하는지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먼저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나와 내 것이 혼동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왜 이런 역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온전하지 못하도록, 피조물로서 온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창조자 되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여기서부터 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국을 여러분 보세요. 그 컴퓨터가 문제되니까 하드를 바꿔버리잖아요. 오늘 마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와 내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내가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건 누구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육체는 잔인하게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오시는 일에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의 믿음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나를 내어드려야 할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나를 내어드려, 주님 다시 오시는 길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금 자세히 도표로 그냥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질서를 따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마귀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침투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것들을 깨버려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 여러분, 목사들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지도 그것을 알지도 못해. 영적인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것과 나와 내 것도 구별이 안 되면, 나와 내 것이 구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근본적인 것을 깨부셔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앉아 본들, 아무리 예배한다고 앉아 있어 본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회복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송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요. 나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세우고, 이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영적인 것이 우선된 피조물로 서서 창조자를 창조자답게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도구로 오늘 우리가 서야 한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여기에서 혼돈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에서 나와 내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내 것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가 내 것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 세상 일, 육신이 잘 되는 일, 육신이 편안한 일, 육신이 쉬는 일, 이것보다 먼저 뭐가 세워져야 된다? 나가 세워져야 한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여러분 막 복음 믿음을 가지는 일, 이게 세워져, 이게 먼저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만 우선순위를 바꾸자, 우선순위를 바꾸자. 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바꿔본들 뭐하냐 이 말이에요. 또 지나가면 또 좀 가다 보면 또 내려앉고, 또 가다 보면 안앉고, 또 가다 보면 내려앉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나가 회복되어야 되나? 나가 회복되어야 되나? 오늘 우리 나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정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그렇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가 맞네, 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자가 맞구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도구로서 우리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나를 내어드리고 목숨이라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중반에 말씀드린, 우린 다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우리의 믿음을 타고 다시 나를 타고 나를 붙들고 오시는 길입니다. 그럼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에 여러분 포함될 수가 없지요. 나가 회복된 사람들, 나가 회복된 사람들, 영혼이 회복되어진 사람들, 오늘 영혼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타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창조자로서 피조물, 여러분 절대로 창조자는 피조물이 망하는 일을 두고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피조물을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여러분의 십자가에 여러분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로 나는 피조물로서 나의 창조자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창조자의 영광을 위하여 서리라, 창조자의 영광의 도구가 되리라. 오늘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